주저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리라.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6개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농사를 짓거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 감사주일은 매해년마다 반복해서 변함없이 드립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예전에도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변함없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잊지 말라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루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마을에 들릅니다. 근데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문둥병, 나병으로 인해서 사실 이때 당시도 같이 가족들과 살 수 없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가족들하고 살 수 없고 분리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분리돼서 나병 환자들만 공동체를 힘겹게 이루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이 나병 환자들이 보자 가까이 옵니다. 근데 멀찌감치 한 사람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진짜 목숨을 걸고 외칩니다. 이거는 외침이에요. 그냥 예수 선생이여 도와주소서 이게 아니고 마지막 젖먹든 힘까지 다해서 울부짖음으로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그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듣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직접 안수기도도 하실 수 있고 또 다른 명령의 기도를 하실 수도 있어요. 깨끗함을 입으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때 10명의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10명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그 즉시 그들이 떠납니다. 가다가 자신들이 깨끗함을 입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순종하고 갔는데 나은 거예요. 제사장한테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 몸을 보이라고 했는데 몸을 보이기도 전에 가라고 한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다가 그냥 치유가 된 거예요. 자, 이때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서로 보면서 눈물과 감격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이 10명이 생사고락도 같이 했을 거고, 근데요, 10명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주님께 자기의 치유된 모습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영광을 돌리러 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안타깝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고 묻습니다. 우리 매일 공기 호흡하잖아요. 마시잖아요. 이 공기 없으면 우리 숨 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공기에 감사하나요? 이 공기 주신 거, 내가 매일 호흡할 수 있는 거 감사해 매일 하고 사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주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합니다.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삶. 하나님은 이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야 마땅한 성도의 도리입니다. 감사는 마땅한 거예요. 감사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 매주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실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금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우리 처벌받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를 때
우리는 그때부터요, 뭐가 시작되냐? 불행이 시작되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미 감사하다고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삶을 만들어 가지만 주님이 나를, 내 마음을 좌지우지 흔들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잡고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자유의지를 통해 내가 자발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이 입술의 말로 축복의 길의 문이 열리나 불행의 길의 문이 열리나 내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로 축복의 문을 자동문처럼 내가 말로 여는 거예요. 말하자마자 동시에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축복의 자동문이 척척 열려서 내가 구하지 못한 거, 그리고 받아보지 못한 것까지도, 보너스까지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 중에 돌아온 한 명의 이 나병 환자처럼 자발적으로, 그리고 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자체, 그 감사가 복인 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그냥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힘든 마음이 내가 말함으로 바뀌어요. 나는 지금 내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아요. 짜증이 올라나와요. 지금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감사를 말할 때 내 짜증, 내 안에 어둠들은 떠나가고 내 안에 감사, 행복, 기쁨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만족을 주고 건강도 주고 행복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울러 감사하는 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온 한 명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어요? 감사를 고백했어요? 드러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 한 명,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렇게 드릴 때 어떤 축복을 받냐? 15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대요. 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떤 축복을, 감사의 축복을 주셨냐?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축복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받지 않았어도 내 입으로 먼저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걸 하셔야 돼요. 또 18절에 말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 한 사람 외에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감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어떻게 영광 돌릴 거예요? 먼저 입술로 감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우리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기든 안 생기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절대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나 왜 이렇게 생겼어요? 내 눈은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할 자격 없다고 성경에도 돼 있어요.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께 말하냐? 우리는 뭐 하냐? 피조물이 창조주께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매일 입술에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반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우리의 세월들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잘 살았던 못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6개월 동안 병원 입원했으면 제가 신방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방 안 가게 하신 것도 감사. 또 차 사고 나서 차 퍼지거나 돈 들이지 않아서 감사. 우리 자녀들 보세요. 좀 말은 안 듣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이 자리에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 분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랬고 존경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존경에 반대를 한 것도 그래도 지금까지 살리셔서 감사.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게 하신 것도 감사.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뒤돌았으니까 자식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게 하나님 앞에 또 보여서 부끄러워서 또 기도했더니 그것도 감사. 그러고 나니 내 안에 기쁨이 생겨서 감사.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내 남편이 비록 신앙은 별로 안 좋아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고 매일 전화통 붙들고 언제 전화 하나 하고 가끔 생각은 하지만 전화 한 통 없어도 건강한 모습으로 매일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사. 오직 주님이 나의 주가 돼야 되는데 다른 주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를 섬기고 함께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 우리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많은 감사를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잊고 삽니다. 지난날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이 맥주 감사절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시 우리 감사할 거 생각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예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축복인 거예요. 또 16절에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하나님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한 명뿐이더라 이러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이더라. 사마리아인.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같이 살다가 왔어요. 근데 같이 치유됐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혼혈아예요 사실. 그러면 민족의 피가 더럽다고 같이 있기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분명히 이 몸이 안 좋았으니까 같이 있었지 건강했으면 같이 안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같이 있다가 지금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명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류의 사람 중에 누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일까요? 이건 우리가 봐도 알아요. 이거는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요. 유치원 재웅이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부했던 유대인들. 근데요 감사는 안 했어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치유된 거 똑같이 보고 똑같이 알았어요. 근데 9명은 제사장한테 간 사람도 있을 거고 가정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거고 친구들하고 가서 놀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요즘 애들 말로 게임하러 간 사람도 있을 거고 놀이터에 놀러 간 사람도 있을 거고
낚시하러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차별당한 사마리아인,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잊지 않는 그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인정받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됐어요. 이 사람은 비록 사마리안이었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처럼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 좋으면 뭐예요? 아무리 몇 시간 기도하면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리면 뭐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헌금 많이 드리고, 감사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예배 잘 드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 열심히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을 기뻐 받으신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 자녀도 보세요. 5이든 2이든 1명이든 감사할 줄 아는 자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도 사마리아처럼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인정받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나병 환자는 이미 나병이 치유됐어요. 치유된 걸 알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합니다. 이미 몸은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환자에게 고침받고 회복된 이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래요.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구원은 분명 나병에게서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요 내가 병을 고쳤어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다가 해방됐어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내가 천국과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병에서 기적을 진짜 죽을 병을 살렸어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의 해석자가 말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병, 내 육적인 기적을 맛보면 뭐예요? 나 암에 걸렸어요? 지금 김동국 목사님 암에 걸렸잖아요. 근데 암이 또 다 이 전립선암까지 온 거예요. 하나가 끝이 아니고 또 왔어요. 근데요 그냥 감사하며 새벽을 깨우며 사셔요. 그대로 목회생활 그대로 하고 말씀 전하고 유튜브로 말씀 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사셔요. 그리고 암 걸린 환자들한테 당신이 아픔 고통을 겪으니까 그 암 환자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 땅에 똑같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함께 이 세상을 삽니다. 살지만 하나님은 육적인 치유도 당연히 회복돼야 되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을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보세요. 10명이 다 치유됐어요. 근데 9명은 치유되고 똑같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시 감사하지 않으니까 너 나병 환자 걸릴 거야?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치유했으면 끝이에요. 근데 분명히 치유받고 마음껏 자기 맘대로 다시 생활했을 겁니다. 근데 한 명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이제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까지 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천국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우리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육신의 암을 고치지 못했더라도 영혼에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됐다면
그게 더 중요하죠. 내가 육신은 치유받았는데 영혼은 지옥 가고 천국 못 간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10명의 나방한 자는요, 고침을 받고 집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다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들도 똑같이 같이 늙어요. 같이 세월 지나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요. 여러 가지 병도 또 걸릴 수 있어요. 낙심하는 일도 생겨요. 결국 죽어요. 이거는 인생은 똑같습니다. 나병을 고침받았다고 영원히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아니에요. 문제도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은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한 명이 감사한 것, 돌아온 것으로만 나 감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잊지 않아야지,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영혼이에요. 내 영혼은 다 죽어가면서 내 육신에 하나님 이렇게 치유받았어 하고 다닌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삶이 없을 것입니다. 9명의 유대인 나병 자는요,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못함으로 이 영혼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한 명은 영혼의 구원까지 다 받은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늘 엎드리고 돌아와서 늘 주님 앞에 영혼 육이 매일매일 회복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큰 감사,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까지, 영혼의 구원까지, 천국 삶까지 주시던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감사하는 자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고 그 또 감사가 더 많은 감사를 낳는데, 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육신의 치유와 영혼까지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의 통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감사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영광 돌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축복을 받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이런 사람이 천국까지 예비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